제가 간단하게 가사를, 굉장히 가사가 길어요. 간단한 읽어드리면, 우리 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어딜 가든 굽어 살피길 기도합니다. 이 맹인 가수가 주님 나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이 제목이 기도예요. 기도, The Prayer. 그래서 주님 나의 눈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무지할 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의 기도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안식처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곳으로 당신의 빛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매일 밤 별들이 떠오를 때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빛, 당신의 빛을 찾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 밤 별들이 떠오를 때마다 당신은 불멸의 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어둠이 우리의 생을 가득 채울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신념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 안에서 어둠이 우리의 생을 가득 채울 때 우리를 안식처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폭력 없는 세상, 정의와 믿음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평화의 세상, 우애의 세상, 우리의 삶이 자비롭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모든 영혼들이 찾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에게 준 힘, 주님이 우리에게 준 힘이 우리의 삶의 자비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찾고 모든 영혼들이 주 위에서나 안에서나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영혼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가 되게 하셔서 안식처를 찾는 모든 어린 양처럼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안식처를 주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이것이 당신이 우리 안에 밝혀준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의 내용처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서 말씀을 시작한 지 한 10개월,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36장 마지막 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바네안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게 40년 전입니다. 이 38년 전에 인구조사라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쓸쓸히 죽어갔지. 새로운 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성돼서 이제 오늘 본문의 모압 광야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하고 가나안 입성 준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던 민수기 26장인데,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후계자를 세우고 절기와 서원 규례 이것들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하고, 또 특별히 제사장되는 레위 지파에도 분배하고, 오늘 그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약속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읽으신 36장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옆에 분하고도 하나님이 주신 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주신 이 기업을 잘 보존해야 될까요? 하찮게 여겨야 될까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잘 보존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영원한데 우리가 이걸 빼앗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이 약속을 빼앗길 수도 있고 지켜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34장에서 봤던 르우벤 지파나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여기가 좋으니까, 자기 양들이 지금 많으니까 손해볼까 봐 그 땅에 안 가겠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뭐예요? 그건 안 된다. 대신에 이 땅을 점령할 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같이 점령해라. 그리고 네가 나중에 돌아와도 그건 괜찮다. 그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을 지킬 때 그 지파가 힘이 모자라니까 다른 지파, 나머지 12지파가 도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합해서라도 이 땅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부모와 자식이 연합해서, 형제가 연합해서,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과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요, 나는 괜찮다, 내가 안 아프니까, 내 식구가 안 아프니까, 우리 가족이 안 아프니까 상관없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주님 안에서 내 가족처럼, 내 형제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든지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내 것이다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참 장모님이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어느 거냐면, 예전에 옛날에 우리 목장이라고 하지만 보통 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은 그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지금 교회를 위해 제가 금식 기도하는 것도 지난번에도 할 때도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왜 대답들 안 하셔? 다 금식 시켜버릴까 보다.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죄송한데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안 하고 싶어요. 근데도 이게 내가 여기 담임 목사고, 그러니까 사명이니까 책임감에 의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내가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한다는 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금식하다 잘못하면 목숨을 거는 일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내 새끼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식구도 아닌데 내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여러 번 뵀어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나도 못하는 걸 저분들이 하시는구나.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이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서로가 각자 경계지역에서 땅을 흩어서 살지만 그 땅은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서로가 협력해서 그 땅을 지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어떻게 돼요? 믿음의 합심 기도를 해야 되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예요. 옆에 분하고 너무 여러 번 시키지만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도님과 저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얘기예요. 민수기 얘기를 다 마치면서 모세가 이제 모세의 설교를 정리한 내용이 이제 민수기서인데, 그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 명령 때문에 이 요단강에 건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딸들의 상속 문제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제 좀 특이하죠, 그죠? 뭐 좀 더 거국적이고 뭐 대단하고 뭐 이런 얘기면 좋은데, 그냥 심각한 얘기가 나오다 끝에 가가지고 딸들 상속 문제를 탁 하고서 마무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민수기 27장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딸들은 5명의 딸들이 있었어요. 원래 이 딸들은 이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상속을 받게 해달라고 하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판결은 왜 내려졌냐면 어찌됐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가정에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딸들도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뭐 딸들이 상속권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형제들끼리 부모님 유산 가지고 재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더 심했죠, 그죠? 딸들은 뭐 출가 뭐요? 왜? 남의 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부모 밑에 같이 태어났어도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이 딸들에게도 물려주게 하셔서 그 지파 간의 갈등의 불씨를 없애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을 3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므낫세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뺏기지 않으려는, 따라합니다,
영적인 열심.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영적인 열심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는 단순히 자기 지파의 땅이 감소하는 것을 걱정해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죠. 근데 여러분, 이 딸들에게 주면 그 딸들이 어떻게 돼요?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면 그 소유가 누구의 땅이 되는 겁니까? 다른 지파의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인데 이 기업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기업을 우리가 다른 지파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자자손손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그죠? 대부분 뭐 달라는 기도예요.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뭐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대부분의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잘 사용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여러분 잘 못하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잘 지키고 잘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내 자손들에게 그걸 어떻게 돼요? 또 갑절로 남겨주고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 육신의 안락과 내 욕심과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빼앗겨 버려서 그걸 물려주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나중에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분들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이런 간절한 요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보면 수련회 가서 은혜를 잘 받아요. 마음이 순수하니까 뭐 방언받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거의 다 그냥 기도해 주면 대부분. 근데 어른들은 또 그렇게 잘 안 돼요. 왜? 생각이 많아가지고요 가리는 게 많으니까 은혜 받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은 잘 은혜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딱 계약하고 학교 가고 2주일 한 달만 되잖아요. 그러면 방언 받은 거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7, 80%는 다 까먹어요. 수련회 때만큼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받으려고 하면 쉬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더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면 한번 했으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받기가 어렵더라니까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는 쉽게 받았는데 까먹는 것도 어떻게 돼요? 쉬워요. 이 은혜를 지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를 마치는 상황에서 여성 상속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민수기 27장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었나이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었는데 최소한 자기 부모 이 슬로보앗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민수기 25장 이전에 대부분의 60만의 장정 중에 대부분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5을 낳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이 가족의 분깃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딸들이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소송이 굉장히 많죠. 그죠? 재판이 많고. 근데 이 딸들이 우리 재산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건 사실 불가능한 그런 우리 9시 뉴스에 나올 만큼 그런 중요한 사안인 거예요. 그렇게 쉽게 소송을 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도 그 므낫세 지파도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모하는 영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많이 잘 살게 됐죠. 그죠? 경제 막 11위, 10위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뭐 우리 국민소득도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요. 이제는 막 몇만 달러가 되고요.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편안하고 또 배부르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주신 복을 사모하는 마음도 어떻게 돼요? 점점점 어떻게 돼요?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주 5일 근무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주 5일 근무면 5일 동안 일하고 그리고 토요일 하루 쉬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기 더 좋습니까? 더 나쁩니까? 대답들을 안 하셔. 7도 지옥 안 되겠네. 거짓말해야 지옥 가는 거예요.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더 좋죠. 그죠? 그래도 하루 쉬고 나와서 봉사. 근데 전에는 보면 막 6일 동안 막 직장 다니다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막 그냥 교사하려고 그러고 성가되고 이러는 분들 보면 어떨 때는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주의 5일째 근무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잘 됐어요. 하루를 좀 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그리고 주일날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합니까? 금요일날 밤부터 텐트 가지고 아니면 어디 비행기 타고 멀리 갔더니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 안 나오니까 금요일날 예배드리게 하고 토요일날 새벽에 예배드리게 하고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시대 상황에 맞게 변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이나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냐는 거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때 이제 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건 이건 법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문제니까 그냥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또 문하세 지파도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그럼 가져가라 그러고 내버려둘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나 문하세 지파는 동일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뭐에 대한 마음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영적인 열심,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저한테만 살짝 윙크를 해보세요.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윙크하려니까 왜 아멘하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될까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이 되고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명이니까 해야 될 일이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게 직업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마음이 편할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죠. 괴롭지 않으면 제 양심은 화인 맞은 거예요. 괴로워야 돼요. 괴로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서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형식적이고 상투적으로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는 그 마음을 당연한 것처럼 가지고 매일매일을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만 형식적으로 한 주간 잘못 살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왜 제게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예배를 기뻐하지 않나요? 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나요? 왜 제 신앙은 사람의 눈치 보는 신앙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러다 저 주님 만나면 저는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매일 남편에 대한 원망, 아내에 대한 원망, 경제적인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원망만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죠. 몸부림치지는 않으면서 사모하지는 않으면서 노력을 안 하면서 1등 하겠다. 부자 되겠다. 사장 되겠다. 이분으로만 되던가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회개했어요. 오늘 아침은 큐티 하는데 요한복음 11장 말씀. 제가 이번 주에 좀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깔아앉아가지고 주여 어찌합니까?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주여.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그 주님의 때에 관한 거 나사로를 살리는데 나사로가 죽었던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마르다 마리아 원망하고 뭐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때 가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리고 나중에 오셔서 무덤에 들어가서 붕대 감고 죽은 지체가 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주신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나의 때는 나사로가 지금 죽기 전에 오셔야 돼. 그죠? 근데 주님의 때는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꾸 제 마음이 조급해서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자꾸 나는 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인간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냄새나는 붕대 갖고 있는 시신이 됐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때와 저의 때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때를 따라가야 됩니까? 누구의 때를 따라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정한 시간, 여러분이 정한 모양,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우리는 참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때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때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나 자신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뭐만 나옵니까? 원망, 불평, 짜증. 그러다 뭐 짜증내다 보면 어떻게 돼? 서로 또 마음 상하게 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괴롭고 불편하고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들처럼 있냐는 거죠.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원망만 하고 있고 불평만 하고 있고 낙심만 하고 계시지 말고 나의 때 왜 안 이루어지셨는가를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슬로보아스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들만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기업을 사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딸들을 통해서 그 기업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므낫세 지파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때문에 다른 지파로 이사가면 그 땅을 뺏기게 생겼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딸들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래서 다른 지파의 이 땅을 뺏기지 말게 하라.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돼요?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보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했다고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이 일 못하면 자르고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 거 뺏어가고요, 여러분 속여서 사기치고 능력 없으면 나이 들었다고 늙었다고 병 들었다고 별 볼 일 없다고 헌식자로처럼 차버리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부족할 때도 연약할 때도 정말 힘없을 때도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싸우고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것이 있는 줄 알미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부족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처럼 헌식처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므낫세 지파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과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영적인 열심을 가집시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도, 기도 응답으로 주신 그 기업과 가정도 이걸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 후손에게 우리 대대에 물려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자신의 자유입니다. 누구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걸 부모마저도 사실은 강요할 수 없어요. 우리 예전에는 상대방의 배우자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약속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약속해서 부모님들끼리 마음 맞아가지고 집안 보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조금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도 뭐 대기업에서는 큰 부잣집들끼리 서로 뭐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결혼시키고 막 이렇게 정략 결혼 같은 거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 가지고 시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슬로보아스 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의 기업을 받되 제한 조건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므낫세 지파의 내에서만 결혼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읽어봅니다. 3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의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왜요? 하나님 말씀이었으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12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우리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결론은 뭔지 아세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결혼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인간적인 이유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은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거나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그래서 저 서울에 저기 강남에 저기 압구정동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 청년부는요 자매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동네가 다 어떻게 좀 부자 동네잖아. 어떻게 좀 이거 하나 잡아볼까? 그래가지고요 청년 여자들이 그렇게 많대. 우린 예진이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얘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팔자 바꿔보려고 좋은 남자 하나 물어서 인생 한번 바꿔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얘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대부분은 다 가정을 이루시고 아들, 딸 시집장가까지 보내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아직 자녀를 출가시키지 않은 분이나 또 출가시킨 분이나 또 결혼을 해야 되는 분이나 다 똑같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결혼을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남은 생을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싫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기업 달라고 그랬지 뭐 내가 지금 여기 좋아하는 남자도 없는데 너 여기서 결혼하라고. 싫어요. 아니 나 그럼 그 기업 안 받을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래요. 남은 생은 내가 어떻게 돼요? 우리 지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아멘이 안 나오시는군요. 아멘하기 어려운 얘기죠. 이게 만약에 내 입장이라면 아멘하기 어려운 얘기죠. 아마 이 여자분들 중에는 다른 지파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게 내가 저 사람을 결혼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기업 줄게. 대신에 이 지파 안에서만 골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0이면 99은 뭐라고 그럴까요? 100은 다 사랑을 쫓아가라. 네 인생 네 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은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나머지 내 인생은 우리 지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편리하고 더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도 갈수록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생의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만 찾겠다고 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위해 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딸들이 순종하지 않고 다른 지파에 시집갔다면 각 지파 간의 땅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그 지파가 온전하게 보존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지킬 수 있었고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딸들의 헌신과 희생은 므낫세 가족 전체에게, 그 가문 전체에게 큰 유익을 줬는데,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이 민수기 27장, 오늘 36장, 여호수아 17장에도 3번이나 이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질문을 드렸는데 성경 66권 중에 뭐 느헤미야 뭐 이런 것 같이 남자의 이름으로 쓰여진 성경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인의 이름으로 쓰여진 성경은 뭐가 있죠? 에스더, 루키 2개밖에 없어요. 66권 중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대부분 남자의 이름이 퍼센테이지적으로 더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도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딸들의 헌신과 희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예수님 나오실 때 향유를 몇 천만 원짜리 향수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칼로 발을 닦은 그 여인의 이름도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지리라. 그것만큼이나 이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이 행한 일이 대단하고 복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지파의 분쟁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업과 가정이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믿음의 보존을 위해 천국 같은 가정을 세웁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으로 결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맨 처음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시면서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라고 결혼의 본질을 말씀하셨죠.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결혼의 신성함을 뒷받침하고 있죠. 본문은 구약시대 여성의 상속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독실한 신앙이었던 암바트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한 남자와 약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은 안 믿는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그 믿는 사람들은 막 흉보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암바트라는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아내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내는 남편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겉으로는 믿는 척 할 수 있지만 뒷근형에서 무슨 짓 하는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살 수 없죠.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녀도 단순히 부모고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사랑하죠. 할렐루야. 링컨의 어머니는 자식이 위해서 가장 큰 유산인 신앙을 남겨줬고 성경의 기도의 어머니 한나인 사무엘을 하나님의 충성된 선지자로 자랄 수 있게 했고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믿음을 주어서 훌륭한 바울을 이은 주님의 일꾼이 되게 했습니다. 결혼이란 단순한 부부만의 결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우는 것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두 손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존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했죠. 전도를 못하니까 아이로 많이 낳으라고 그러죠. 들으셨죠 여러분? 예? 전도 못하니까 아이라도 많이 낳으라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전도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 애도 안 낳는 건 둘째치고 뭐예요? 결혼도 안 해. 하나님 말씀과는 다 정반대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 이 여자가 결혼함으로 조상의 기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지켜야 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남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주시는 이 말씀, 왜 하필 이 말씀이 가정에 관한 문제, 상속에 관한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일까?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전하는 이 말씀이 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일까? 힘있고 똑똑하고 잘난 남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이 5명의 힘없는 연약한 이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마지막 13절 말씀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여러분, 민수기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36장 1년 가까이 본 말씀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니라. 명령과 규례는 뭡니까?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안 지켰어도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잘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잘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저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선다 그러면 부끄러운 게 참 많을 거예요. 이 설교하는 것도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결심해야 될 것은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를 세우고 아멘 나오지 않네. 아멘이 안 나오네. 교회는 저 혼자 세우겠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직장과 사업장을 세우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아내가 행복하고 이따 오후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오후 예배 때 간증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아내가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고 자녀 때문에 부모가 행복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교회 잘 만나서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아니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야 되겠다.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슬로보아스 딸들의 순종을 이 마지막에 기록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럽니다. 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